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벌써 오늘로 3주째인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고린도후서 1장에만 들어있는 의미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제가 이 3번,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인데 이것으로 다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기에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의 제목은 예만 있을 뿐, 예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 이 상황 속에서 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먼저는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게 2번 방문하겠다고. 근데 그 계획이 변경됐어요. 한번 방문을 하고 나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방문에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첫 번째 방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됐고, 근데 이제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말하자면 반대파,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바울을 이렇게 비난할 하나의 명분을 삼아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명분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하고 다니냐, 이런 이제 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 보니 사도 바울이 그 말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의구심, 그런 의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 하나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쓰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 첫 번째 드릴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오늘은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쓴 건 아니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래에 우리가 있을 것을 미리 다 알고 우리에게 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자,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던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때 무슨 상황이 이렇게 있었구나를 알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성경에 그런 어떤 단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지 그 상황 속, 여기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래의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랬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설명을 하면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서로 다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제 속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서신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 그렇죠? 서로 사도 바울과 교회 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이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이제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건 맞지만 우리에게 쓰인 건 아니다. 이걸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이걸 우리에게 쓴 것처럼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에 나타난 어떤 외적인 방법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죠? 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한다 라던가, 혹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사역자의 판단은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다 성령의 인도니까 다 순종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 명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명분을 얻겠다는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한 게 옳아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행동에서 그 원칙을 자꾸 찾고 거기서 자꾸 내 명분을 따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곧 사도 바울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거기서 자꾸 내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게 1차원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차원적 접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에 의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목적이 뭐냐, 14절에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그런 하나의 이제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것이다. 어렵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처음 했던 말을 안 지켰잖아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지혜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어려웠다고 안 오네 이제 사도라는 사람이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도가 바울이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대로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의 지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판단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면 양심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각자의 양심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객관적으로 너희가 양심에 입각해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나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냐, 나를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의한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어떤 약점이나 작은 실수가 나타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어뜯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작은 약점이라도 그 사람에게 보일 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공격할 정당한 명분을 내가 얻게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것이 정말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드러내고 심판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맡은 본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주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보통 거룩한 분노라고, 난 영적인 분노야 이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냐면 내가 당장에 가서 판결을 내고 내가 당장에 그 상황을 심판해서 정리를 쫙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그 어떤 이 의에 입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 분노가,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도 화가 났어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거나, 내가 화가 난 게 아주 난 정당한 거야, 여기서 뭐 내가 거룩한 분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나의 분노를 명분 삼아서 옳고 그름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내 행동을 근거 삼아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것이 곧 성령의 인도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안 간 게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 다 나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하나 오해될 만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우리는 증명된 결과만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았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곧바로 바울의 대입을 하려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1대1로 그 결과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변경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성령의 인도 아니었냐.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 사역자가 어떻게 하든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명분을 거기서 자꾸 만들려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결과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결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결과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이 과정을 다 제끼고 그냥 그 결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판단이 됐던 그 결과에 나를 그냥 막바로 대입해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다 따라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막 순종했어요? 지금 바울과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로 서로 대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죠? 그저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거 봐! 이렇게 했잖아, 사도 바울도. 이거 봐! 저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외적인 방법의 차원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내 행동이 옳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꾸 그걸 삼으려고 한다고요. 지금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1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어떤 면에서 교회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인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죄해버리고 그렇게 딱 단정시켜버리면 쉽죠. 쉬워요. 그럼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가 그냥 안 혼란스러운 사람들끼리만 있을게 여기는. 이러면 쉽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말을 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그 혼란 속에서 말을 섞고 있다고요. 설득하고 변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의 책임이라거나
또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판단 자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있냐면 유보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판단 자체를 내가 최대한 유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요. 뒤로 밀기 위해서 그 판단 자체를, 심지어 내 소관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렵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좀 많아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좀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조건 아멘해.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하신 것처럼 순종하면 다 그렇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이걸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되게 1차원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무조건 아멘 하면 돼,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의 원칙을 여기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제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신자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양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번 주까지도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는 양면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예, 또 아니요, 예, 아니요, 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기다가 내가 곧 그리스도의 예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예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복종해,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아니요 해, 니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거야, 예만. 아니요 하는 놈들 다 나가, 이제부터. 이러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냐고요. 아니겠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죄송하지만. 분명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만 보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원칙,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면 그냥 무작정 순종하면 되냐, 그냥 뭐 이런 어떤 하나의 행동 원칙. 그러면 되냐, 다 그냥 해결 다 되냐, 그냥 끝이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 골라내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지금 내가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대입을 한다고요. 자꾸 성경 말씀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거기다 끌어다 붙이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결정이 곧 성령의 인도다, 또 뭔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얘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 생각이
곧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냐면요, 무엇이 아닌가를 증명합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무엇이 진리에서 떠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그게 그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아닌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낸다고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이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에 있다고요. 그 존재의 원인과 이유에 있다고요. 진리는. 그렇죠? 진리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공식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죠.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면 그게 나는 진리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결국은 뭘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을 목적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단 한 줄도 없다고요.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건 인간의 의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곳에 남게 하기 위해서 증거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한 행동이 옳다는 걸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걸로 사용하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여기 지금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너 왜 바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미 진리는 완료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증거가 완료되었다고요. 그렇죠? 사실 진리는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진리 그 자체는 자신을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적 본성이 얼마나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만 알면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것만이 이제 남은 우리의 숙제라고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이 파로 막 갈라지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자,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적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입으로 뭔가를 내뱉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나타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그 목숨을 드리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진리를.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나도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주장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것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쟁이처럼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럽게 보였다고요. 확실히.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이 완벽했다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변덕쟁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명분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애초에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고 누가 봐도 성령의 어떤 그 인도 뜻이야 라고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있겠냐고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변명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죠. 원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자꾸 다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깨림칙하고 석연치 않고 시원치 않은 그 상황 속, 그렇죠? 말끔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만 있다고요. 우리의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예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네. 자꾸 여기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에 마치 어떤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지금 옳다는 그 판정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딱 보여서 내가 한 행동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판명이 나고 너는 육신으로 판명이 확실히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가 된 행동이고 너는 아니오가 된 행동이고 이걸 명확하게 해서 이 명분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둘 다 결국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함과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명, 나 자신이 내 행동이 그렇게 틀린 거 아니야, 내 행동이 옳아,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한 변명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받고 있는 오해와 그 억울함을 풀고 해결하는 것이 마치 뭔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이 오해와 이 억울함을 풀어야 이게 성령의 인도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사람은. 그러나 여기에 단순히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면,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라내고, 그렇죠? 내 뜻을 알아듣는 사람만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닌 사람들은 아닌 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아닌 사람들은 내보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불만 있어? 나가. 내가 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있어 라고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지는 태도와 믿음은,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면, 예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일의 성과, 심지어 잘잘못,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계획 바꾼 거. 잘잘못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서로를. 그렇죠?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예인 것처럼 대한다고요, 사람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너 아닌 것 같은데 예로 일단 대해줄게 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예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를 예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역자가 시시콜콜 성도들이 뭐 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어느 자리든지 그냥 앉으면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은 바울의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죠. 자, 저도 이제 오늘 한 가지 조금 성도님들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한 가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마음 먹은 게 특히 주일 예배의 말씀을 30분대로 줄이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30분 딱 하니까 아주 김기한 장로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말씀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특히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에 회중 예배 전반부에 있고 뒷부분에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느 하나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이제 제가 교회를 맡고 나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금요 저녁하고 주일 예배 2번 이렇게 말씀을 맡고 있죠. 2번 다 이제까지는 말씀 시간이 평균 50분 정도였어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신기할 정도로 딱 말씀을 마치면 50분대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모였을 때 그 정도의 말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공적인 교회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서 이제 주로 주일 오전 예배의 전반부는 김영욱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집례로 회중 예배가 이루어지고 대체적으로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의 시간 또한 저는 그 정도의 비율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 교회의 균형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도 저는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심지어 제 개인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저는 최소한 내 역할로 말씀 증거의 역할로 제한시켜서 사실은 저는 주일날 말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조차도 뭔가 내 사적인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부서 모임이나 원래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결정 사항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 책임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의도나 저 개인의 어떤 의견이 너무 거기에 많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께서 보시기에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늘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교회 이거 막 아수라장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 사람의 걱정이죠.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도 어떤 그 불만이 좀 있었을 것이냐면 사도 바울 개척했잖아, 본인이. 고린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을 놔두고 안 온다고 지금? 책임 다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사역자야? 이런 이제 하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내버려두고 안 오겠다고 지금.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1장 마지막 구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튼튼히 서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튼튼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에 세우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 세우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요리해갖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본 전제가 바로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얻는 기쁨을 돕는 자들이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전해 들은 복음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 복음이 나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전해진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만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주물딱거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도 여전히 아직 그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만으로 되겠어? 가서 내가 그래도 정리해주고 쪼물딱거려주고 좀 가르마도 타주고 이렇게 그렇죠? 심판 봐주고 몇 대 몇 승 해주고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속으로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오가 있는 거죠. 여전히 아니오가 있는 거예요. 속에. 복음만으로 되겠어 이게? 네. 성도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죠? 아니온 것 같은데 쟤는 아니온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예로 해줄게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예하면서 아니오 하겠느냐? 그러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론 교회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뭔가 완전 무결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하게 우리끼리 한번 천상의 교회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이식을 해보자.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시듯이 교회는 늘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속도 시끄럽고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없고요. 서로 의견 차이로 설득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말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요. 사실은. 옥신각신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라고 모이게 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라고 서로 모이게 하신 게 교회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냐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 뿌려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명분을 앞세워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책임을 거기다가 돌려가지고 명분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자꾸 타겟을 만드는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지금 이거 지적 안 하면 교회 망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원래 사실은 다 자신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지적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들이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멈추면 돼요. 그냥 그걸.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들,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 그냥 그거 멈추면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거 고쳐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죠? 내 방법으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니네들 잘못한 거 지적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 멈추면 된다고요.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정죄와 지적의 세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대치하는 그 모든 교묘한 육신의 지혜들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교묘한 육신적 생각과 지혜들을 드러냄으로써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 외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준이나 심지어 어떤 모델조차 우리의 행동에 명분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죠? 네. 벌써 1장도 오늘로 3번째인데 여전히 생각해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쉽지 않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